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때 우리 중건부 주관으로 우리 찬양 예배가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잡아주실래요? 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 중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더위가 좀처럼 잘 꺾이지가 않고 열기를 더해 갑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견딜까 싶고요. 저도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켜놓고 자게 되기도 합니다. 가을이 자꾸만 미뤄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폭염 아래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또 농업이나 혹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생각하면 또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요, 불평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요리하는 분들은 불 앞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좀 불평을 좀 우리가 내려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이 오기까지 좀 잘 견디고 또 잘 이기도록 또 이런 여름의 과정을 통해서 가을의 당도가 더 이렇게 만나게 더 높아지고 깊어지듯 우리의 신앙적 영성도 참 힘겨운 시기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또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서로 힘내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행하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신앙적 행위를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라고 주의를 줍니다. 우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4절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내 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눈앞에 보는 그런 존재들인데, 게다가 내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구제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6절인데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너의 기도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죽하면 골방에 들어가되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건데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남다른 영성을 깊게 하고 신앙생활하며 산다는 것은 자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금식을 피하도록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본문에는요, 은밀한 중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이런 중요한 신앙적 행위들을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과시와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과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긍심에서 비롯된 허영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모습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거품이 끼어있는 자기 과장이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는 걸요 많이 든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신앙적 행위에도 있음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과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용물은 조금밖에 안 되고요, 질소를 어마어마하게 넣어놔가지고 다 뭐 부풀려 놨단 말이죠. 신앙생활로도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이런 자기 과시, 자기 과장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해놓고요, 정작 자기를 위해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과시는 함량이 미달이 되는데 넘치는 것처럼 과하게 포장하는 행위라면, 자기 의는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도이든 구제이든 금식이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잘 아심으로, 그래서 구제는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고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라고 하시고요, 금식은 티를 내지 말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의미의 은밀함이 아닙니다. 좋은 일일지라도 남들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은밀함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 은밀한 곳, 시크릿 플레이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죽인 청소년 용사였죠.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형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대한 용사였던 골리앗을 단숨에 처형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곰과 사자를 먼저 죽이는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남들은 잘 알지 못해요. 은밀한 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지만 다윗은 개인적으로 종종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일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제는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그 큰 일의 시작점이 되었고 준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그리고 혼자 있는 동안에도 사자를 그리고 곰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공개적으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다윗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중에 사자를 죽이고 혼자서 곰을 죽이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과정이 없이 다윗이 공개적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눈 좀 떠봐요. 오늘 이제 이번에 학생들이 오니까 제가 영어로 좀 써봤습니다. 영어 보시죠. You can be a giant killer publicly. 말하면 너는 거대한 그 거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공개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 Until 언제까지? You are a lion killer privately. 너가 사적으로 이 사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공적으로 거인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승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신자들이요,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서 승리함이 없이 공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은밀하며 깊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이 크고 놀랍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신자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금식, 구제 이런 행위들에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 금식을 통한 놀라운 기적,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은밀하게 만나는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대화의 그러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친밀해지는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공간과 그런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껍질뿐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그렇게 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건 사실요,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조차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과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이 어떤 공적인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실망감을 안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이 공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처소, 이 관계, 만남, 대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나거나, 전화 좀 받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나거나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지만 은밀한 것에는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은요,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주목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환호를 하고 열광한 것처럼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 전에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것은 그의 개인적 일이다라고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하지만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일에 우리도요, 더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게 마련입니다. 왜요? 사람 주목하니까.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더불어서 그가 그동안 해왔던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훨씬 더 잘 집중하기 때문이고, 작은 것,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만남, 그런 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관계의 장소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그리고 친밀한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숨기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숨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은밀한 죄가 있고요, 은밀한 문제가 있고요, 은밀한 생각이 있고요, 은밀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인이고요,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남자예요. 라합을 볼까요? 가나안 사람이죠. 그리고 직업이 창녀입니다. 몸 팔아서 돈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심지어 군인입니다. 충성된 군인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보이죠. 라합은요 멸망할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반면에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삶의 결과가 다르게 흘러갈 두 사람이 보이죠. 문제는 라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줍니다. 반면에 아간은요 물건을 숨기게 돼요.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라합은요 진멸당할 것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간은요 자기 동족에게 돌 맞아 죽게 된다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합은요 그녀의 가족들도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아간은요 그의 가족들 모두가 죽임당해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다 죽는다고요. 라합은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대상이 되었죠. 아간은요 지금도 성경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으로 계속 기억되고 설교되고 있습니다. 아간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뭐예요? 숨긴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숨긴 것의 대상에 차이가 있죠. 아간은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감추었어요. 라합은요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오늘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오늘 내가 무엇을 감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의 그 이면에는 무엇을 그렇게 은밀하게 감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라고 한 것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해서 감추어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감추어두고 숨기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감추는 것들이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거만함을 숨겨두고 있어요. 자존심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다라고 스스로 말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 교만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건요 못 받아들여요. 못 견딥니다. 그건요. 죽어도 못 견딘다고 그를 끝까지 간다고. 죽기 살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쁘다라는 말이 바쁘다. 목사님 바쁘시죠? 묻잖아요. 바빠요 저도. 일이 많아요. 바빠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바빠서 못한대요. 여러분, 바쁘다라는 그 말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지금 바쁘다라는 그 말 속에 지금의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계신가요?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도 갖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쁘다는 그 말 속에는요, 실은 나의 교만함과 거만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는 그 말 속에 묻어나는 이 교만함이 느껴집니까? 나 많이 바빠. 당신하고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
사람에게 할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할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뭘 감추고 있습니까? 정욕을 감춥니다. 정욕은 뭐예요? 욕망과 성욕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은밀한 곳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장소, 장막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은 마음의 은밀한 곳에 은밀한 정욕을 감추고요. 끈적끈적한 성욕을 감추고요. 비밀스러운 욕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추문이 되거나 불장난이 되는 그런 정욕들을 사람이 가슴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뭘 감추고 있나요? 탐욕을 감추고 살아요. 탐욕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축적하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하고요.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하나님의 것이라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그가 숨겼던 금, 은, 그리고 바벨론의 그 외투, 사실 하나님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욕심을 내어서 자기 천막에 딱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이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속이며 감추었던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고요. 아간이 감추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신자들조차도 감추고 숨기는 이 세 가지 문제, 교만, 정욕, 탐욕을 내려놓도록 기도해라, 금식해라, 구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세 가지도 그냥 할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관계 속에 행하라 라고 권면하신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그 거만함을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복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그 만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 1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4절 또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두 번 나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3절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14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15절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두 번 나오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하나님과 은밀한 곳, 이 사적으로 비밀한 만남 있는 곳을 사람들은 찾지 않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난 그 장소가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가 그토록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그렇게 사모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꽤 되어요. 시편 31편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은밀한 장막, 비밀한 그러한 장막 가운데서 이 다윗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밀한 곳에 있더란 말이에요. 비밀한 장막 가운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가득 쌓아두셨더래요. 그걸 본 거예요. 그 견고한 장막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도 가득하더래요. 시편 27편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은밀하고 그리고 비밀한 그 자리 어떤 곳입니까? 내가 환난을 겪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숨기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두시는 그런 자리더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그러한 사냥꾼, 어떤 공격, 어떤 올무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심지어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날개 아래 평안히 구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은밀한 곳과 비밀의 장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그곳에 서서 나를 기다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나를 위해서 놀란 사랑을 그 가운데 담아두시고 나를 환난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런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밀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분과의 은밀한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만남과 장소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때문에 만남은 고사하고 계속 피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숨기 급급한 그러한 삶은 아니십니까? 불편함 때문에, 복잡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실망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일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숨기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대요. 동산들 그 나무 사이에,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신을 감추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요,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자신의 배신을 감추고요, 자신의 넘어짐을 감추고, 자신의 타락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교만과 실패한 욕망과 실패한 탐욕을 나무 사이에 감추었어요. 숨겼다고요. 여러분, 그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한 그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겠다라고 일어선 그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타락하고 절망적으로 추락하게 된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동산 그곳에 계셨어요. 늘 다니시든 늘 거니시든 아담과 하와가 늘 만나던 그 은밀한 곳, 그곳에 계속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떠나신 게 아니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고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위한 이 비밀의 장막 가운데 은밀한 자리에 친밀함을 함께 누렸던 그 비밀한 그곳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죠.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디 있니? 나는 지금 은밀한 장소에 여기 있잖아. 너는 어디 있어? 너를 만나려고 내가 여기에 지금도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니? 그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은밀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한 그런 은밀한 시간과 장소와 행위들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이 식물을 내도록. 그래서 땅이 식물도 내고 채소도 내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식물, 채소, 나무는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 없이, 흙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20절에는요 큰 바다, 물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생물을 내어 놓으래요. 생물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내어 놓으래요. 그래서 큰 바다에서는요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종류대로 나왔어요. 어디였어요? 물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물고기는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 없이는 죽는 겁니다.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으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으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땅이 사람을 낸 것도 아니고요, 바다가 사람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요. 물고기가 물 없으면 죽듯, 나무가 흙이 없으면 죽듯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하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그러한 시간, 장소,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 만남을 위하여, 비밀한 곳에서 그 시간을 가지도록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를 지금도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고 함께하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만나는 그런 은밀한 비밀한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런 시간, 그런 자리, 은밀한 비밀한 만남을 늘 행복함으로 가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